545장 하늘 가는 빨간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살판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검광 밝음이 어둠 간을 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저 먼저 받들어 봉독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1절에 있는 말씀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가 읽는 것은 누구나 글자니까 초등학생도 이걸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말을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거고 나타내는 거고 우리는 읽는 거란 말이에요. 읽는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응? 뭐 소리내서 읽는 거야 말을 하겠죠. 그때는 말을 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책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글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읽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 보고 뺏기 쓴 것도 아니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글을 기록해놨는데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 말을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 거란 말이에요. 읽는 사람이 우리의 지금 그 장막집이 무너진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을 읽는데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반대잖아요, 지금. 우리의 장막집, 영어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건 어떤 비교되어지는 좀 반대 개념을 두고 있잖아요. 무너지면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앞에 사람도 다 죽어가는 거고, 사도 바울 시대도 지금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있고, 경주장에도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병에 앉아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의 장막집, 지금 현재 있는 눈에 보는 장막집, 집, 몸으로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집 무너지갖고 다시 세우는 거,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 우리 몸이 죽어가는 거 똑같이 지금 연상을 둔데 그런데 집은 무너지면은 다시 정축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무너지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집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다시 세울 수 있으니까 다시 새로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과연 이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이 말이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내용의 말을 해야 될 만한 어떤 환경이 있는가? 그러면은 아마 말을 하려고 배울 거예요. 야, 그런 말 해야 적어도 그 환경에서는 그 말이 쓰이니까 반드시 익혀놔라, 익혀둬라. 그러면은 말을 연구한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막 연구를 해서 보통 사람들도 표현하게 할 거라. 평생 살아가는 중에서 이 말 한마디 하나도 필요 없이, 전혀 듣지 않아도 아무런 아쉬움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또 우리 인생이래요, 인생. 왜냐면 다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사람한테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어떤 연결해 볼 만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이야기해야 될 대상이 있고, 어떤 환경이 고정적으로 주어져 있다 하면요, 이 말은 쉬운 말이에요. 못할 말이 아니에요. 적었다고 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 적어놔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고, 누구든지 또 쓸 수 있는 말이다. 그럼 볼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수는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너무너무 기다리고 너무너무 참 사모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요 개념이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 이 말이 필요할까? 이 말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루 24시간 보내보면 알잖아요. 아까 찬송가에도 있지만은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우리는 늘 요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살아간다는 동력 자체가 뭔가 근심이 있고 뭔가 걱정거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걱정거리가 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내가 근심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 걱정, 근심 속에 가지고 있더라도 해결 안 되고, 1년 12달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더라도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서요, 내가 죽어가는데 우리가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무너지는 것 자체, 내 몸에서 근심 걱정은 많이 하지만 내 몸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는요, 생각할 겨를, 그것 자체를 겨를이 없다니까. 우리가 인생이 걱정 근심 많이 하는 이 장막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걱정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장막집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뻔한 거고, 다가오면 닥쳐온 대로 만나는 거지.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 살아가는데 유독이 장막집 무너지는 것에서 근심 걱정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혼자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부딪히 다른 사람 가는 대로 가면 되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어딘가가 이거를 나타내야 될 때가 있는데 누가 이걸 나타내느냐? 어디서 이것이 썼느냐? 이제 이런 걸 두고 볼 때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표현 자체가 꼭 사용이 되어진다면요, 꼭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면은 이것은 누가 이렇게 기록한 건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인데 아무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써야 될 사람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전도자가 있는 거예요. 전도자. 이 전도자의 위치를 우리가 이런 어떤 환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이것을 알려고 연구도 하지 않은 이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알면은 이대로 믿음을 나타내고 행한다면은 인간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고 이것처럼 귀한 어떤 선물이면 선물, 귀한 환경이 있겠어요? 장막집 무너지면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떤 소망이 있고 장막집 무너지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에 어떤 집이 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 이것을요, 소망이 되어지고 이것이 내한테 내 삶에 어떤 한기증이라도 딱 비춰주는 거 있으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요런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요, 이게 항상 가지런한 빛이라도 내 속에서의 근심, 걱정 많은 내 삶인데도 불구하고 24시간 해도 부족함이 없고 1년 12해도 부족 없는 인생 전체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근심, 걱정을 하는 내 삶에 이것이 빛이 가시런히 비쳐, 끝없이 비쳐가는 거예요. 끝없이. 내 삶의 전체에 빛이 비춰지는 어떤 구조가 하늘의 영원한 집에 대한 그 생각이라도 사상이라도 내한테 비추는 게 바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 내가 소망한다는 것 자체가 내 근심 걱정 많은 내 인생살이에 빛이 비추는 게 가난한 마치 별빛처럼 별이 하나 깜깜한 방에 하늘에 별이 있어서 다른 빛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빛이 팍 비춰오는 듯이 아련하지만은 나에게 빛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빛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요, 깜깜한 밤을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해서 하나에 표현한다면 우리 인생은요, 깜깜한 밤이에요. 왜?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근데 거기에 장막집이 무너지는 요 내용이 우리가 결론적인 건데, 그런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보다도 무너지면은 내한테 하늘에 크고 영원한 집이 있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다. 무너지는데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 라는 그 자체만 내가 붙잡아도요, 그렇구나, 집이 있구나 라는 것에도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깜깜한데 별빛이 있듯이 나에게 빛이 반짝 비춰주는 거예요. 깜깜한 정이라, 즉 빛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거죠. 깜깜한 인생에 어디가 절벽이고 어디가 길인지도 모를 정도로 걸어가는
앞길을 한 치도 내다 못 보고 걸어가는 그 걸음에 빛이 있다니까, 빛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내한테. 바로 내한테 있는 거예요. 내한테 있는 이것을 바라보고 빛이다 하고 이렇게 염두에 두고 내가 빛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빛을 가지고 비춰보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어떤 내 자세, 삶, 나타나는 삶, 말로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하고 빛을 한마디씩 하나씩 끄집어내려고 하는 내 자세가요, 오늘 여기 7절에 말씀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타내는 거지. 믿음은 생각만 갖고 빛이 있구나, 내가 속에 있는 걸 빛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그냥 자기만 빛이 있구나, 이걸 갖고 아무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게 어떤 근거가 돼서 내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말하고 하는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단순하게 빛을 비추고 빛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연속해서 말하면은 빛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내 삶이 영향을 받아요. 비추어지는 빛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되어지는 그것이요, 바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내가 아니야말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집에 대한 내가 분명한 어떤 것을 잡고 있는 자기의 삶에 분명한 인생의 길에서 잡고 있다. 자기가 인정을 하고 자기가 바라보면요, 이것이 말로 나오든지 행동으로 행하든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다. 요 내용이 믿음으로 행한다 하는 이 내용이 바로 누가 이걸 가능하게 하느냐, 그 부분에서 여기 성령님이 보증이 된다는 말인데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걸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지금 성경에 지금 여기 우리의 장막지 무너지면 한 이 부분을 내 개인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 중에서 나이는 좀 늦게 사도 바울보다는 2000년 늦고 또 우리 당대에 사는 동시대에 사는 우리 입장에 보면은 제가 늦어요. 늦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좀 빠른 사람으로 들어가죠.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앞에 있는 우리 동대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한 7, 80 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늦지만은 그래도 지금 30, 40대 이래 후반에 태어나고 지금 이래 나오는 이런 사람 비하면 내가 앞선 사람. 지금 시대에선 이야기할 만한 시대가 되어진 내로서 볼 때는 요 표현을 나타내는 방법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런 표현에서, 경험할 수 있는 표현에서 이 내용을 함축해가지고 또한 이 내용을 엑기스로 만든다면은 근심걱정 많은 우리 인생,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근심걱정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 뭘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잘까? 내 주변에서 누굴 만날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당당한 사인으로 살아갈까? 공부 어떻게 할까? 수많은 근심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그 표현이 마치 옛날에 제가 느낀 것이, 나는 그렇게 깜깜한 밤이 있으려고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늘 항상 보면 가로등이 켜있고 불빛이 있었고
깜깜한 밤이라는 자체를 몰랐는데 옛날에 목회 생활하면서 농촌에 깜깜한 산중에 불 꺼지면은 아무도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불구하고 한 발자국을 내가 내딛는 것 자체를 겁을 낼 때, 왜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전등을 비춰도요, 이 전등빛이 밀고 나가는 그게 안 보여. 뭔가 막힌 것 같아. 앞에 턱 벽이 있는 것은 그런 깜깜한. 내가 나가면서 낮에 늘 보아오던 길인데도 한 발자국을 앞에 나가기를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봤어. 그런데 하늘에서는 유난히도 아마 지금 가을, 지금 정도 철인가 봐요. 빛이 반짝반짝 비추는 그 별빛 하나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깜깜. 별빛조차 없었더라면 깜깜한 밤이니까 별빛이 더 아마 빛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많은 별빛도 아니고 한 개, 두 개 별이 반짝반짝할 때 그 우리 그 느낌 자체가요, 깜깜한 중에 저 별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별빛조차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당장에 24시간도 아니고 한 8시간만 지나면 햇빛이 쫙 비치는 우리의 이 돌아가는 지구의 어떤 여러 가지 패턴을 봐더라도 얼마 안 있으면 빛이 오는데, 그런데 그 시간 자체에 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정지되어 있고 한 1분, 2분 지나가는 그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요, 깜깜한 속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게 하는 거고, 내 행동에 대해서요, 참 부질없다. 한 발자국 걸어가면 어떡하고, 못 걸어가면 어떡고, 내가 도대체 움직이는 자체에 대해서요, 아무런 어떤 힘이 없어요. 연결되어질 만한 어떤 다음을 연결해 볼 만한 어떤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딱 반짝반짝 비치니까 뭔지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움직여야지. 다시 말하면 빛을 찾아서 가든지, 내가 빛을 만들든지, 손등에 있는 후라시를 켜든지, 불이 이미 있는 거예요. 후라시가 들고 갔다가 내가 껐으니까, 산중에 좀 높은 데 올라가서, 마을에서 떨어지면 마을에는 벌써 가로등이 있으니까, 가로등이 없는 상큼한 쪽에 산등성에를 싹 돌아가가지고, 제가 불을 한번 딱 꺼봤는데, 그 칠흑이라고 하잖아, 칠흑 같은 어둠. 빛이 있으니까 힘이 나더라, 빛이. 여기에 지금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한 이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요,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 삶 속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걱정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이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빛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 않더라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다. 빛이 없어도 될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안 하는 거죠. 성경이 기록 안 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되고, 이런 빛이라도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참 이 말씀이 한 말씀을 두고 참 이렇게 예절한 간절, 예절하게 좀 이렇게 간곡히 표현하려고 하는 이 표현이, 시대가 지금 참 문명시대라,
자동차 타고 어디든지 가고 하면 가고, 돈 있으면 뭐 비행기 타고 뭐 참, 어느 나라들 못 가고, 어느 곳에 못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다 갈 수 있는데, 가로등이고 모든 것에 대한 우리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빛이 너무 우리는 지금 손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손에 핸드폰인데 제가 며칠 전에 3층에 그게 옛날에 PC방 하는데 그거를 한번 갔어요. 그 집주인을 불러서 한번 확인하느라고 갔는데 그 양쪽이 이쪽이 지금 딱 요 위치인데 딱 잘라 한쪽은 저 유리창이 있는 거고 그거는 완전히 잘려져 있는 중간이더라고. 문을 너무 오랫동안 아니기 때문에 또 그 관리비를 안 내기 때문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전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와서 문을 따가 들어가려는데 깜깜한 거예요. 내가 그래 들어가다가 뒤로 물렀었지. 앞을 못 가게니까 대낮인데도 완전히 막혀갖고 저쪽 창문도 물 막아가지고 하여튼 빛이라고는 어디서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없는 거예요. 난 세상에 같은 건물에 상가 건물에 이런 곳이 있나 싶어서 내가 문을 유리문인데 문이는 따르고 들어갔는데 내가 성큼 뒤로 물렸었다니까. 한 발짝 들어가다가 너무 안 보인다 너무 깜깜하다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핸드폰을 꺼내더만 이 후라시 기능이 있다 하면서 핸드폰에 후라시 기능을 딱 빼더라고. 그래서 생각에 나도 그 후라시 기능은 아니지만은 그 기능이 있잖아요. 캠코더 일할 때 이 쫙 비춰주는 빛 비춰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캠코더 기능을 해갖고 나도 빛을 비춰서 이래 보는데 그러니까 쉽게 깜깜해도 우리는 빛을 너무 쉽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깜깜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 문제, 지금 깜깜하다, 이 답답하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빛이라는 것이 내한테 비춰졌을까 하는 이 요구, 이 어떤 갈급함, 이 어떤 예절함, 이것을 느끼지를 못해, 지금. 느끼지 못해. 그 산중에, 깜깜한 산중에 있으면서, 제가 있을 때, 깊은 산중에서, 차량이랑은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깜깜한 데서 랜턴 하나 들고 산 너머를 넘어갔다가 거기서 불 꺼진, 그래서 빛이 없을 때 깜깜한 그 경험을 안 해보고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그 불빛 하나, 별빛 하나,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이런 어떤 비교를요,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거예요. 너무나 손에서 빛이 너무나 쉽게 탁탁 만들어지고, 어디 가더라도 핸드폰이 있으면, 이거는 뭐 빛 없는 거하고는 당장에 앞이 깜깜한 그거는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쉽게 그만 스마트폰 딱 해갖고, 옛날에는 뭐 후라시라도 챙겨야 뭔가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다 손마다, 다 핸드폰이 다 있고, 스마트폰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능 갖고 하면은 된단 말이에요. 답답한 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답답함에 대한 내용을 전혀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냥 임시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 어떤 페인트 같은, 그런 도구들, 그런 환경 속에 내가 그냥 그대로 나는 답답하고 깜깜한 중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페인트 되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근심 걱정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페인팅 돼가지고 오늘 하루 넘어가고 또 내일도 근심 걱정 1년 12달 근심 걱정인데 하나의 페인팅이 되어 있는 그냥 그 칠에만 딱 시장에는 그게 일시적인 부분에 그냥 내가 도취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어느 날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언제 있느냐? 반짝반짝하는 빛, 자기 인생 전체를 비추는 그 빛에 대해서요, 전혀 아쉬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형편에서요. 옛날에는 불빛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그 시대에서는 이런 이야기 자체를 처음 하게 되고, 처음 듣게 되고, 글로서 나타내는 이 정도 되어지고, 이 글이 또 여러 사람이 읽혀지는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 아닌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으니까.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은 건 아니고, 성령님께서 조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주어질 수 있는 이 표현인데, 오늘 우리는 그런 거하고 저런 거 전혀 관계없고 당장에 임시적으로 나타나는 여자들 얼굴에 화장비 하든지 페인팅 하는 거, 페인팅. 원 얼굴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좀 다르게 발라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임시로 나가는 거예요. 임시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저녁 되면 또 화장 싹 지우고 본 얼굴 가고 지나다가 밖에 나갈 때는 또 페인팅을 해서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원 얼굴이 뭐고 지금 페인팅된 얼굴이 어떤지 그것 자체에 대한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구분도 없이 그냥 이렇게 활동하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 활동하고 사회활동하는 데는 페인팅하는 게 좋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이 조금 지나면은 본 얼굴이 이제 도저히 더 감출 수 없으니까 뭐 성형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나갔는데 나중에 가면은 본 얼굴이 어디고 자기 모습이 원래 모습이 뭔지를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월락에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걸음에 하늘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진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영원한 집이 있음에도 예비되어지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대로 가린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대로. 너무 이야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바로